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14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압살롬 이야기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맞아요. 아들 압살롬 때문에 고민하는 다윗 왕, 또 그걸 어떻게든 풀어보려는 요압의 뭐랄까 계략이랄까요? 그런 게 나오는 장이죠. 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야기가 요압에서 시작해요. 그렇죠. 요압이 딱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이게 아들 압살롬한테 계속 가 있구나. 이걸 눈치챈 거예요. 네, 그리워하는 마음을 알아챈 거죠. 그래서 드고아에 사는 좀 지혜 없다고 알려진 여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아예 각본을 짜주죠. 상복 입고 슬픈 척하고 왕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라. 네, 아주 치밀해요. 근데 여기서 요압의 동기가 뭘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왕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속셈이. 뭐 왕에 대한 충성심도 있겠지만 왕국의 안정을 생각하는 정치적인 계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시킨 이야기가 자기 아들 둘 중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죽였는데 남은 아들마저 집안 사람들이 죽이려 한다. 뭐 이런 과부의 이야기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딱하죠. 이게 바로 다윗 자신의 상황. 그러니까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그 상황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요. 그래서 여인이 왕 앞에 엎드려서 정말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죠. 네, 땅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호소하잖아요. 남편 죽고 아들 둘 남았는데 형이 동생을 죽였고 이제 그 남은 아들마저 복수한다고 다들 죽이려 한다고요. 그렇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약해졌는지 바로 반응하죠. 그 아들 내가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심지어 맹세까지 해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자,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갑자기 확 방향을 틀어요. 맞습니다. 아주 영리한 지점이죠. 자기 문제는 해결해 줬는데 아니 근데 왕께서는 왜 자기 아들은 안 들여오시냐 이렇게 딱 묻는 거죠. 네, 어찌하여 왕께서는 이런 일을 생각하셨나이까 하면서 사실 왕의 문제를 짚는 거예요. 쫓겨난 압살롬 말이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죽는다. 땅에 쏟아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그냥 빼앗지 않으시고 쫓겨난 자라도 버림받지 않게 길을 마련하신다. 이 말이 다윗의 마음을 좀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개인적인 아픔이나 분노를 넘어서 어떤 용서나 하나님의 자비, 이런 더 큰 차원에서 문제를 보게끔 유도하는 거죠. 근데 다윗도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딱 듣고 이거 요압이 뒤에 있구나 바로 알아채죠. 네, 간파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묻죠. 이거 요압이 시킨 일이냐? 여인도 뭐 숨기지 않아요. 솔직하게 다 말하죠. 네, 맞다고 인정해요.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다음이에요. 다윗이 이걸 다 알면서도 결국 요압의 계획대로 움직여준다는 거죠. 맞아요.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어쩌면 촉으로는 바라고 있었던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조건이 있었죠. 네, 예루살렘으로 데려는 오되 자기 집으로 가게 하고 내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이게 참 다윗의 마음이 복잡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 마음이랑 왕으로서의 공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건지. 어쨌든 이 반쪽짜리 화해는 좀 불안해 보이죠? 그러게요. 그리고 바로 뒤에 압살롬 외모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좀 의미심장하게 느껴져요. 그렇죠.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특히 그 머리카락 이야기. 1년에 한 번 자르는데 그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 그러니까 거의 2.3kg. 네, 어마어마하죠. 아들 셋에 딸 다말까지. 이 외모 묘사가 그냥 나온 게 아닐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흠없는 아름다움과 풍성한 머리카락은 그의 카리스마, 그리고 백성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봐요. 이게 나중에 그의 정치적 영향력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꺼렸던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압살롬의 잠재적 위협 때문일 수도 있겠군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해석이죠. 단순히 정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이나 왕을 못 보니까 불만이 쌓이죠. 네, 참지 못하죠.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왕한테 좀 다리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요압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대담해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죠. 정말 극단적이죠. 이게 압살롬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조급하고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국 요압이 찾아오니까 압살롬이 아주 강하게 나가죠. 네. 아니 나를 왜 그 술에서 데려왔냐. 차라리 거기 있는 게 나았다. 이제 왕이 얼굴을 보게 해달라. 만약 나한테 죄가 있으면 왕이 그냥 나를 죽이시는 게 맞다. 이렇게 거의 협박조로 말하죠. 더 이상 이렇게 어정쩡하게는 못 살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정면 돌파를 선언한 거죠. 결국 요압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드디어 만나는 거죠. 네. 압살롬이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고 그러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자, 이렇게 사무엘하 14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요압의 그 지략, 드고와 여인의 연기, 다윗의 고민 끝의 결정, 그리고 압살롬의 좀 강압적인 요구까지. 결국 부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글쎄요. 근데 이 과정을 쭉 보면 이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화해였을까 하는 의문은 좀 남아요. 아, 그런가요? 네. 곳곳에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압력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압살롬이 불을 지르고 나서야 만남이 성사된 거나 다윗의 입맞춤이 정말 용서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에 따른 제스처인지 좀 모호하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에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 네, 딱 그런 느낌이죠. 뭔가 불안한 평화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보듯이 용서와 화해라는 게 참 복잡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 정치적인 계산이나 어떤 강압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화해가 과연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